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유증으로 잘 다니던 직장마저 포기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난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이렇게 깨질 줄, 내가 이혼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바람이 나서 끝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예측을 했다면 누가 그런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하기를 이혼이란 글자를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생에는 이혼이라는 단어와 무관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네요. 내가 그 단어가 내 것이 될 줄은 왜 진작 나는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내 가정이 이렇게 깨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혼남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 엄청난 시험에 내가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못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더욱더 거부감이 반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배를 버리고,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서 주님을 3년이나 따랐는데 어떻게 내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는 말인가? 그는 그의 마음속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장담을 했던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답이 옵니다. 그때서 네가 가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통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자니,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시험의 주인공이 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않을 거야 했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장해제도 해도 되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방신하면 어느 순간 마귀가 내 남편을 쳐서 시험에 들게 하려는지, 아니면 내 아내를 쳐서 시험에 들게 하려는지, 아니면 내 자식을 쳐서 시험에 들게 하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간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저격당하기 전에 10일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저격당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 어느 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찾아 내려가 보니 그 울음소리는 백악관 지하실에서 들렸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갔더니 보좌관이 검은 양복을 입고 침통한 모습으로 어느 관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누가 죽었나? 그랬더니 그 보좌관은 슬픈 얼굴로,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통령께서 저격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틀인가 3일 후에 자기의 꿈 얘기를 자기 친구가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는 아이고 그런 불길한 얘기를 왜 하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을 잡치냐고, 아이 그런 꿈 얘기하지 말라고 중단시켰고, 그의 친구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꾼 꿈대로 그는 저격을 당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요?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알고 기도하고 조심하여 그런 시험 당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불길한 말 그만하라고 중단시켰고, 그의 친구조차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꿈에 본 그대로 그는 저격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으로 시험이 오겠다 미리 예측 내지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여러분 그런 영적인 꿈이라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90%는 대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속에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낌이 다릅니다.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에너지의 강력함을 느끼고 이것은 뭔가 영적인 꿈이다 자신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고 기도해서 그 일 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도 평안한데 계속 평안하겠지.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이네.
나 꿈대로 됐네. 나 그런 꿈도 꿨는데.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대로 시험당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하라고, 미리 기도하고 피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람은 미리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는 테스트 혹은 연단이라는 뜻을 가진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제단에 드려라. 그것은 도키마조입니다. 이삭을 뺏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100세 얻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도키마조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시험, 즉 연단시키는 시험, 도키마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라조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페이라조에서 유래된 말로 시험 혹은 죄라는 뜻인 페이라조의 명사 목적격으로 쓰여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는 말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제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는 자기들 때가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갖은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방탕함이 찾아옵니다.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이 덫과 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생존의 욕구, 다섯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메슬로는 우리의 욕구를 5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슬로는 특이한 것은 생리의 욕구에 식욕, 성욕, 그리고 기본적인 의복, 그리고 가태, 이것을 생리의 욕구에 놓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본능의 욕구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욕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 그것마저 이겨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져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본능적인 욕구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꼭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함으로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아킬레스 건이라고 말합니다. 아킬레스란 말은 히랍 신화에서 왔습니다. 히랍 신화는 실제가 아닌 인간이 만든 거짓입니다. 거짓이지만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보디티아 왕 펠레우스가 바다의 여신 테시스라는 여인과 함께 사랑해서 아킬레스를 낳습니다. 아킬레스를 불신의 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승의 강이라고 두고 황층의 강이로 하는데 그 여신 스틱스에게 부탁해서 그 아들 아킬레스를 발목을 잡고서 그 강에 넣었다 꺼냅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서 화살이 그의 발 뒤꿈치를 침으로 그가 죽습니다. 그의 약점은 발 뒤꿈치에 있었습니다. 웬관이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물에 넣었다 꺼냈더니 아기 때 그랬더니 발목이 코팅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웃기지도 않는 히랍 신화지만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신화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아킬레스 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 심각하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만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뭔가요? 그만하면 됐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자꾸 멈출 줄 모르는 것, 그게 욕심입니다. 어떠는 정욕이, 어떠는 혈기가, 어떠냐는 재물이 전부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이 아킬레스 건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미리 알고 기도하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어서 친히 마귀의 시험을 당했지만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를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미리 조심하여 기도하면 원수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줌으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때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절망의 늪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건져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소개됐던 얘기인데 리저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의사가 소개되는데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 다니는 여학생이 의과대학 3학년 때부터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마약을 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피곤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앞에 놓을 때마다 그는 마약 주사를 해야 했습니다.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건 인턴을 거쳐 내계전터를 거쳐 의사가 됐는데도 계속 끊질 못하고 마약 주사를 했습니다. 마약 주사를 하지 않으면 정신이 몽롱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어서 수순구사하고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동료 의사에게 발탁이 돼서 이것이 알려졌고 그는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약하다가 쫓겨났다는 의사를 써줄 병원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가 됐습니다. 마약 중독됐으니까 안 할 수 없고 힘들 수가 없는데 끊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은 사야 됐고 돈은 없고 직장은 잃었고 할 수 없이 그는 몸을 파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만신창이가 되는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삶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가?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그런 날 경백에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큰 저수지 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억지같이 쏟아지는 저수지 위에 서 있는 그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그는 건성으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운 찬송도 있고 그때 배운 성경도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 순간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양손으로 거두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불은 온몸으로 서서히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몸은 날아갈 듯 가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세상이 절망적이었는데 마음의 평안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는 자살하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그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배웠던 찬송, 기억하고 있던 그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이 의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됐는데 나도 뭔가 선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그래서 그는 알곡 중독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그는 그렇게 사역하면서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가 어떤 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 만에 하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좌절된 일이 생겨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길 원합니다. 죄악에서 건져서 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시련으로부터 건져서 축복된 길을 주길 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수령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건져서 우리와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에 있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것으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 대신 마태복음은 그것을 가로로 묶었습니다. 왜 가로를 쳤을까? 초기 사본들에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없습니다. 초기 사본에는 어떤 것에도 이 가로로 친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후기에 쓰여진 사본 같은 데 보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성령을 드렸을 것이다. 이 성령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만만 있고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